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내에 그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계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이방 크리스찬들이 두 부류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조금 신앙적으로 보면 좀 다른 측면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와 성숙한 자 이렇게 나누면 나눠질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자 또 믿음이 연약한 자, 그것은 성경에 강한 자 약한 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내에서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쓰게 하고 그 로마서를 통하여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내가 어떤 여건과 처지나 아니 우리 이웃이 지체가 어떤 여건과 환경에 있어도 서로 받아들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마무리 짓고 이제 2023년 표로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선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사랑이 내가 통로가 되어서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 행동과 말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는 행동과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단지 통로가 되어 이웃에게 그저 부족한 것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잘한 것 칭찬하고 연약한 것 중보하는 사랑이 넘치는 소중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래요. 서로 받아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방인이었거나 유대인이었거나,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이나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나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나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 30년 서로 다른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절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 형편이 어떠했든지, 우리 상황이 어떠했든지, 어떤 처지가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심 같이, 그 받아주심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도 내 형제 자매를 어떤 형편에 그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따지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주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우리가 1절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자유스럽다, 그래서 그거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먹는 자가 저 또 율법에 얽매여 갖고 저거를 또 안 먹고 있어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또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저렇게 저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 예수 믿었다고 저런 걸 지멋대로 생각해서 먹고 하는 비판하지 말라. 왜?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음이라. 본문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또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왜 지체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데, 첫 번째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체성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 본문 8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나타내는 것인데, 자, 할례는 내가 육체적으로 죽임을 내가 육체적으로 죽었다 하고 선포당하는 사건을 말해요. 할례는. 왜 육체적으로 죽었나? 남자 성기의 표피를 한번 잘랐다.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광야 이스라엘 40년 동안에 할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할례를 다 받게 했는데, 그 할례를 받게 한 시점이 언젠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첫 전투,
여리고 견고한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를 부싯돌을 갈아서 할례 받고 3일 뒤면 둥둥 붓고 꼼짝 못합니다. 상황과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지금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하면 꼼짝도 못하는데 이거를 오히려 그 할례 때문에 우리가 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순종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우선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례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는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호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확고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순종에 있는데 그 순종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확고해야 순종합니다.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자녀는 부모의 경외심과 부모를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승리가 오고 우리 경험상, 우리 생각상 전혀 안 될 일이 하나님은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체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아주 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가장 근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용서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다, 우리 환경에 다 주어졌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래됐든 직분에 관계없든 네가 10년 됐든 20년 됐든 3대째든 4대째든 5대째든 첫째든 관계없이 다 서로 받아줘야 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또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왜 지체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 두 번째,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모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도 저분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다. 그걸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대서 만든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모자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는 빨리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다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 받아야 한다. 다 받아들여야 한다.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서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근거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오늘 이 절에는 시편 18편 49절,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거를 인용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미 다윗이 이런 일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신명기 32장 43절 앞부분,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오게 되어서 이제는 차별 없이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에 모두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서로 그룹이 나눠져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면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건데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불행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내가 구원시켜 준 거, 내 옆 사람을 내가 구원시켜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작업이 없었으면 내 혼자 달랑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공동체별로 이렇게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해야죠.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림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드림이 영광입니다.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말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전에 차별 대우를 받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당연하고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거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동부에서 교회를 섬길 때 처음에 조금 놀란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거 계속 주장하면서 제가 말씀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게 하셔서 조금 이제
많이 정화가 되었습니다. KS끼리 뭉치는 거 있죠. KS. 예. 여러분 KS 아세요? K 경기고 S 서울대. 대단하신 분들이죠. 교회 내에서 그 모임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마이 굿니스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테이블에 앉으면 영어로 말을 해요. 1세입니다. 1세. 1.2세, 1.5세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1세입니다. 한국말 다 까먹었는지 그냥 영어로 이야기. 그리고 막 굉장히 어떤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근데 제가 뭘 발견했느냐? 그 축에 끼이지 못하는 분들의 소외감을 제가 발견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그럼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또 내가 그거를 지적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하면서 함께 야곱야곱 제가 같이 조금씩 들어갔어요. 영어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야곱야곱 조금씩. 왜? 한국말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한국말 하는데 나중에는 다 한국말 하게 됐어요. 장로님 처음에 영어로 막 다 말씀하기에 주눅 들었어요. 우리도 잘 몰랐다고.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사실 여기에 우리 젊은 사람들 의사 된 거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거저 먹었어요. 그런 거를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월남전이 터지고 의사가 모자랐을 때 의대 나온 한국에서 의대 나온 사람들 무조건 불러갖고, 여기 자격시험도 없고 그냥 무조건 불러갖고 무조건 의사로 다 해버려요. 수술할 때 3번 칼 이러니까 가위 주고 엄청 욕도로 먹고 그러면서 다 배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 모태신앙 10년 됐다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차별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 되는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지위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어떤 지위나 위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아 함께 서로 억셉트하며 찬양하고 웰컴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들 공동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받아주셨는지, 또 그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왜 우리 지체를 받아야 하는지. 세 번째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어요? 돈 좀 있는 거 소망입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기업이 좀 잘 되는 거 소망이에요? 그거 잠시 소망이죠. 근데 소망과 절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 소망, 예수 소망이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을 비유해서 인용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 한 뿌리, 한 싹, 한 가지,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싹이 난 것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어. 이새의 뿌리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를 말하고, 그 뿌리라는 것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후손 중에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후손은 바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소망이 없었던 존재였다. 그런데 그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서, 그렇게 구원시켰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면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받아주셨다. 잊지 마세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핍박자였어요. 교회 너무 싫어했어요. 제 속에 두 마리의 개가 자라고 있었어요. 선입견, 편견. 교회는 돈만 밝힌다. 한번 예수 믿으면 특히 여자들은 예수 믿으면 말로가 미쳐가지고 막 기도원 가서 나중에 손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니까 우리 가족에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 핍박자가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밀어버렸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 제 아내 이름을 대는데 동명이인 같다고, 그런 사람 없다고. 그 밀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덩치가 크신데 뒤로 까당 딱 넘어졌어요. 그 웃으시면서 툴툴 털고 알겠다고 가시더라고요. 지금은요, 제가 예수 믿고 은혜를 좀 받아서 이 눈꼬리가 조금 내려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아주 못됐어요. 얼굴 보세요. 눈도 작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밀었는데 아차, 저 사람 넘어졌구나,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괜히 와서 네가 당했잖아. 그런 걸로 그냥 끝냈어요. 죄책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목사 밀었나? 그래, 알았어. 네 목사 돼봐라. 이래가 목사시켜.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분 책상 앞에 2시간 꿇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더라고. 아이, 성도님,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와, 거짓말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거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만 그러냐? 여러분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님, 같이 걸고 넘어지지 마세요. 아니, 다 우리 연약한 부분에 보면 다 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나서 착해서 좋은 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셨대. 여기에서 우리 겸손이 나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워요. 우리는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바로 처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처분되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만약에 인간의 생각 같으면 저는 벌써 30년 전에 그냥 처단됐어요. 저 사람 도저히 안 돼, 저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저 사람 가만히 놔둡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를 통한 저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쓰고 싶으신 거예요. 핍박자 김기동이가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몇 명을 전도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를 더 쓰고 싶으셔.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를 받고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최선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잠시 떠나 있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냥 막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로 기다려주세요. 조급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전혀 그냥 덜추어내지 않으시고 무조건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다른 형제 자매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 액셉트해야 돼요. 무조건 웰컴해야 돼.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나의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덮어버린다.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할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큰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둔다면 내 앞에서 일어나는, 내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그 큰 소망에 비하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 지나지 않아요. 그 큰 소망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큰 소망을 뒷전으로 두어버리고 형제들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지적질하면 형제들끼리 서로 다른 점을 덜 두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덜 주면서 뒷담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예수 믿어도 그분에게 참 기쁨이 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쁨이 사라져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평강이 사라져요.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소망이 사라진다고.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우리에게 예수 믿어서 분명히 주셨는데 정죄하고 지적하면서 나에게 주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고 무엇겠어요? 저는 사업할 때에 요만한 세미나 룸을 리모델링 하면서 큰 에어컨을 하나 이제 사서 두었습니다. 지금은 뭐 에어컨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근데 큰 에어컨을 돈을 들여서 샀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퇴근했어요. 아침에 오니까 에어컨이 없어졌어요. 에어컨만 없어졌어요. 요거를 우리는 막 흔히 알아듣기 좋게 예수쟁이가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귀신이 고칼로리야. 아니 있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은 다 모르겠대요. 도둑놈이 와서 그것만 싹 떼간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서너 명 와서 해야 돼요. 다들 그냥 바짝 긴장해갖고 있고 이런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에어컨 잃어버린 거다. 괜찮다. 다시 달면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통 큰 사람처럼
보이시죠? 속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저렇게 오늘 말씀드린 제가 큰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깨닫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는 걸 그냥 단지 그렇게 믿고 괜찮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선포에 괜찮게 해주셨어요. 이야기 더 보고 싶으면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그냥 바로 좀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지금 작업하려고 공사하려고 이제 다시 이제 회사에 이야기하고, 근데 이틀 뒤에 위층에서 불이 났어. 소방차 강남구에 소방차 11대가 왔어. 우리도 뭐 그냥 뭐 긴장해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금방 5분 만에 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물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경찰서, 소방서, 이제 뭐 전기 회사 이런 직원이 와갖고 하는데 한 달 전에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큰 생각 안 했어요. 용량이 큰 것을 뭔가를 하면 꼭 신고해달라.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했어요. 뭐 일부러 안 한 건 아닌데 잊어버렸어요. 우리 직원들도 잊어버리고. 근데 전기 용량이 초과돼서 불이 났는데 각 회사마다 초과된 용량에 대해서, 그거는 건물에서 전체에서 위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불이 난 게 아니고 건물 전체가 이게 용량이 넘어가 불이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각 회사마다 이제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이 이제 뭐 한전 직원이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회사도 뭔가 기계를 하나만 더 달면 초과되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에어컨 달았다가 잊어버렸는데 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때 벌금이 4,200만 원이었어요. 4,200만 원. 그 당시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4,200만 원. 근데 우리는 벌금을 안 냈어요. 뭐 낼 필요가 없는 게 용량이 안 됐어요. 그 에어컨이 가동이 되었다. 바로 4,200만 원. 하나님이 그 룰을 지키지 못한 에어컨 값만 이렇게 싹 하고 그냥 괜찮다라는 이것이 제가 그렇게 믿음이 막 있어서 괜찮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이 또 선한 방법으로 해주실 거야 하는 막연한 그런 어떤 기대감에 괜찮다고 한 이것을 하나님이 구체화시키시더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이 우리 직원 2명이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큰 소망을 뒷전에 두고 형제들끼리 서로 다른 점을 덜추어내면서 다투기만 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 참 소망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심각하게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중대한 사실이라기보다도 내 자존심 문제 지내와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에 서로 다투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걸 생각하면 그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핵심 메시지 3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더욱이 한 지붕, 함께 사는 가족 간에도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다 나누어집니까? 서로 등을 돌릴 요소들이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격이 딱 맞는 부부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딱 드는 교인들끼리 구성된 교회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론,
이제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얻는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약속하시는데 13절 크게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서 약속하시는 것 두 가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아멘. 소망은 넘치면 넘칠수록 승리합니다. 소망은 넘치면 넘칠수록 실제 구체화되어서 보여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던 저와 여러분, 아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지고 있던 기존 신자들, 그러나 이제는 똑같이 같은 소망을 갖게 되었다. 같은 소망 가진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어떠한 것에서도 나누어지지 않고 서로 받아들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하세요. 약간 애원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 받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의 복을 진정코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이웃 간에 어떤 형편이든 어떤 위치든 어떤 사연이든 간에 가족 간이나 성도 간이나 서로 받아주어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어머니 품 같은 포근한 예수 제자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년 금식 기도에 올라가서 우리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표현을 너무 마음에 와닿게. 일주일 삶을 지나가다가 교회에 올 때가 좀 되면 기숙사 생활 일주일 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다가 엄마 집에 가서 맛있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과 그 포근한 품이 생각나듯이 교회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은 엄한 아버지 앞으로 옵니까? 아니면 포근한 어머니 품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다 어머니 품으로 오시길 바라요. 그런 포근함이 우리 교회에 넘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